기도함으로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 코로나로 6개월이 지나고 또 이제 올해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코로나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고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자연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다시금 우리 일상 회복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며 또 이 사태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서로 잘 협력하고 선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더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사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세상 가운데 들어가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4면의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요즘이 아니죠. 뭐 꽤 됐죠. SNS가 유행을 합니다. 인터넷 속에 있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한 20년 전쯤인가요? 그때는 싸이월드라고 하는 게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자신의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싸이월드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의 이야기, 무슨 생각하는지, 아니면 일상에 찍은 사진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싸이월드 이후에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또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유행을 합니다. 저는 페이스북까지는 했는데 인스타그램은 하지 않습니다. 왠지 생각도 없는데 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계속 말하는 것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신의 일상을 그렇게 공개하고 싶어 할까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제 기억으로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적인 견해를 보이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순식간에 어떤 소식을 전파하고 정치 여론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도구입니다. 그 요즘은 다 이제 유튜브 개인 방송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종류는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페이스북 친구들은. 또 다른 유형은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일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세상과 계속해서 의사소통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들 계속해서 자신의 사상과 생각과 일상을 공개하고 어필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좋아요를 많이 받는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SNS와 인터넷 SNS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좋아요를 잘 못 받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도 그렇게 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의 관심, 민정 뭐 이런 것들을 받고자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정의 욕구가 과도하면 사실은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이 인정의 욕구가 과도하면 사람이 가벼워지고 공동체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이제 제1 이사야가 끝나는 마지막 본문인데요. 36장에서 37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의 손에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건지셨는지를 보여줍니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시체로 변했고 남유다를 위협했던 강력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의 신에게 경배하는 자리에서 아들의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8장에서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서 회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을 늘려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때 바벨론의 왕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에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습니다. 뭐 그럴 만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주변 국가들의 눈에 보기에 히스기야와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을 하룻밤에 다 몰살할 수 있는, 그리고 강대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국력 자체를 기울게 만든 그 지방의 차기 패권 국가가 충분히 돼 보일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은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같은 대국에서, 그것도 멀리 있는 나라에서 보낸 사자 때문에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바벨론의 사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수르를 무찔렀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칭찬하고 추켜 세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떠는 아주 작은 나라에, 이 경상도 그 강원도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의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이런 것에 이렇게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유다에 변변한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이 다 보호한 거예요.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들떠서 모든 것을 다 공개했습니다. 이제 바벨론과 같은 대국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과 7절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내 후손 중에서는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가벼운 사람인지 8절에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아요. 자손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내 시대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평안하고 강성하니까 별로 신경 쓴 일 아니네요,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가벼운 지도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벼움과 무거움, 그 진중함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도 남의 평가, 평판, 남의 시선 때문에 얼마나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가요만 들어봐도 I don't care. 난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뭐 이런 노래 합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가려고 제 차 가려고 하는데 제 차 앞에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이중 주차하면 사이드를 내려놓고 기아를 중립에 놔서 차를 밀면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차는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를 해도 답도 없고요. 꽤 오랫동안 전화했던 것 같아요. 화가 막 나려고 하는데 그 핸드폰 컬러링이 뭐였냐면 I don't care, none of my business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수가 아주 멋있게 노래 잘 불렀더라고요. 정말 그 사람을 딱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의 불편함조차도 배려할 필요가 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이건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I don't care죠. 정말 자기 자신이 꽉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는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반사회성이에요. 요즘 사회가 점점 관계가 깨어지고 반사회적으로 가는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처음에 딱 들어온 생각이 이 사람 교인 아니야. 요즘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반사회적인 성향을 띠지 않습니까? I don't care.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이 어떤 불편함이 있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병에 걸리든 코로나에 걸리든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 내가 가진 소유, 내가 이룬 일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평가는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내가 가진 소유보다 항상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성취에 대한 이런 기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흔들리고요. 특히 한 공동체가 그렇다면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인정 욕구는 근본적으로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성경과 기도 이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잠깐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우리 삶이 많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삶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어떤 평가나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잡힌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중심이 잡힌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평가와 또 우리가 가진 것과 아니면 우리가 이룬 것들과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며 또 흔들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흔들림이 너무 가볍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내 중심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러 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이루기에 노력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 주변의 시선보다 주변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주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정말 진중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다 교회 지도자로 서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가벼워서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힘주시며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에서는 더 많은 수가 확산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한 주간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온 국민이 협조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뭐라고 할까요?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손님이 없이 장사할 수 없습니다.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들을 제외시키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인데 선교를 포기하고 단지 우리끼리만 잘 살다가 우리 시대만 잘 살다가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강성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면 히스기야처럼 나라를 말아먹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한국 교회가 세상을 배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규리와 테리죠. 테리가 오늘 이제 아마 퇴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규리는 병원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 규리 테리 그냥 그렇게 외우고 있어서 그런데 첫째가 병원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를 위해서 폐 호흡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장기가 발달해서 혼자서 젖을 빨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첫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